사랑은 것인데 누구든지 주어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 차별 때문에. 차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치는 방법이 뭐였어요? 차별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 기능을 더 해야죠. 기능 더한 게 뭐라겠어요? 은혜. 은혜 기능이 뭘 써요? 값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주는 기능을 플러스 시켜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지. 차별 때문에 안 주는데 기능 하나를 해가지고 차별을 없애는 거, 요걸 넣어야죠. 값 없이, 조건 없이 넣어야 차별이 안 생기죠. 그래서 기능이, 은혜의 기능이 더해진 거예요. 차별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제 변질된 상태고, 이 은혜의 기능이 좋아지면, 점차 좋아지면 뭐가 사라져요? 차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하나님 사람 쓰기 위해서는 은사 선물 주시죠. 그 선물은 돈이 아니고 이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무슨 훈련해야 돼요? 요 훈련해야 돼. 무조건 주는 거.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주는 거. 무조건 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놈 미운 놈. 우리 목사를 듣자 저놈 11조 안 하는 놈. 저는 주일 잘 안 지키는 놈. 저는 봉사하지 않는 놈. 그럼 어때요?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지지. 기도도 안 해주지. 그거와 똑같아. 그럴 줄 하나님 아시고 기능을 하나 더 해놨어요. 은혜의 기능. 그랬더니 요거 저도 여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는 것이 가능한 거야. 요 기능 때문에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요즘 시대는 참 설교하기 편해요. 옛날에는 이런 거 말을 하면 정말 어려워. 근데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돼서 좋은 제품 하나 만들려면 기능을 더 추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더 추가. 그런 거예요. 이 기능이 요거 독립으로만 기능은 안 됩니다. 요 기능이 돼서 요게 더 잘 되는 것. 근데 값 없이, 조건 없이까지 안 되네. 또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더 하나 했어. 여기다가 뭘 했다고요? 국률. 뭐를 좀 움직여야 돼. 국률을 정해 봅시다. 250페이지 국률의 정의, 국어 대사전의 국률. 불쌍히 여겨 돌봐줌, 가엾게 여기고 동정이란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불평등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딱하고 가엾게 여김. 요 정의는 기독교에 쓴 것이 아니라 불교에 썼어요. 국률 자비는 불교가 사전에 올려놓은 것이고, 여기도 기능 썼죠. 여긴다, 돌봐준다, 동정한다, 이런 것들. 가장 핵심. 또 성경,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국률이다. 불교는 생각만 합니다. 불교에서 국률은 생각만 있는 거야. 생각에만 멈춰 있는 거야. 왜? 불교의 교리는 인과응보입니다. 기독교는 저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원수까지 살아가니까 국률을 베푸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러나 불교는 인과응보에 반드시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국률이 붙으니까 사랑이 몰입됐어요. 큰 사랑을 받겠죠.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근데 국률의 기능이 뭐냐? 국률은 125구절. 우리가 국률한 마음을 언제 써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볼 때 국률이 여기 생각하죠. 이 말은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불쌍하게 보여진다. 기능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행해야 하는데 값없이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동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스로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해. 물론 기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것은 이 기능이 가동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반복하죠. 마음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표현도 할 수 없어. 생각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고 뭘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 기능이 국률의 기능이에요. 값없이 주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무슨 생각? 저 나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기에 딱 가동되면 움직인다겠죠? 그래서 움직이니까 불쌍히 하게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뜻이 뭐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동이 되면 도와주세요. 국어라는 사람들이 참 행동 봐요. 행동. 그냥 손만 내밀고 다녀요? 뭐 음악을 틀든지 뭐 그냥 안 보인 척 하든지 뭐 모서. 왜? 상대방을 뭘 움직여요? 이 국률, 이 기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다 생각하면 도와줘. 아이, 저 사람 저 사기꾼은 절대 안 도와줘. 그 기능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하는 기능. 공의 쪽은 차갑잖아요. 이 사랑은 따뜻해. 이 사랑을 가장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이 국률의 기능. 마태복음 15장 30절 예수께 제자를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길래 마태복음 15장 무슨 내용이에요? 보리떡 7개와 생선두물 4,000명을 먹였어. 이들이 나와 함께 사흘음에 길에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누가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만약 예수님이 이런 불쌍히 국률이 가동되지 않았더라면 앞에 14장에 나와요. 14장은 500명이에요. 5,000명. 여기는 4,000명이죠. 14장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저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든다라는 건 네가 해결하라는 거야. 이게 안 들면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를 쓰실 때 마태복음 9장 3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신명기 30장 3절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러니까 불교의 긍휼은 생각만 하는 거야. 기독교의 긍휼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막 긍휼이 안 돼. 사랑도 마찬가지라겠죠. 조건이 되면 사랑이 안 되듯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생각일 뿐이에요. 이 부분을 이제 야고보서 2장 행위에 잘 있죠.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린데 그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편안하라 더웁게 하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그게 긍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만 해. 아,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다 긍휼히 여겼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 거는 맞는데 긍휼은 아니란 말이야. 긍휼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온 거죠. 전체를 해결해 주는 건 잡이고 긍휼은 그 사람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요거는 우리 구걸하는 사람이 제일 잘해. 교회 문제는 와가지고 밥 한 끼 먹을 돈만 주라. 내가 저 교통비만 주라.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원하는 그 문제, 불쌍히 마음 걸면 그건 긍휼 베푼 거예요. 긍휼이 맞습니다. 원래 긍휼이 정기가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 근데 긍휼과 자비가 똑같은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역대상 21장 다윗이 가르기를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다윗이 지금 불쌍한 처지가 됐지. 죄가 단론해서.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긍휼이 가동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 이번 달도 교회 세도 못 주게 생겼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그 월세가 해결돼. 누군가 손에 갖다가 해결해. 그게 긍휼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야. 긍휼은 뭐냐? 그 상당히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해결해 주는데 요거 따르죠? 그 해결은 요거 앞에 값없이 줘도 값없이 조건 없이. 물론 긍휼을 베푸는 데는 이 조건 원래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갚을 것이다. 그런 건 없는 거죠. 252페이지 갑시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긍휼을 가장 잘 정리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지금 내가 목마른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주시니까 맹인의 눈 뜨게 한 거죠.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의 첫 번째로는 불쌍히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죠.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이런 사람 찾아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는 거의 말로만 하죠. 초대교도 오직 그랬으면 야고보가 계속 행함이 없는 믿음 중 행함, 이걸 지금 말을 했느냐. 생각을 알잖아요. 어렵다는 거 알아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된지라. 국률의 첫 번째 나오는 곳. 국률이 125번 나온다겠죠? 또 치면 어디 나올까? 저 유명한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일을 내 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쓰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걸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써먹어요. 이 말씀대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세 번째, 긍휼의 기능은 사랑과 은혜를 잘 행하도록 감정을 부드럽게 하여 상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한다.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은 부드럽게.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남을 쉽게 불쌍히 여겨. 우리는 이제 나이가 점차 갈수록 이렇게 다 변질되고 마비해가지고 엠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지. 그걸 너무 많이 봐오니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마귀가 만들어주는 거. 불쌍히 여겨지지 않아. 그럼 반대로 뭐가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반대로 미워져요. 교인들이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며 생각을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는 사랑과 은혜가 맞지만 그 거지가 당하고 있는 형편을 돈 1,000원짜리로 해결해 준 것은 긍휼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밖에서 그냥 구제 동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워. 그 문제를 알고 불쌍히 그 사람 데려다가 만약 내가 해결해 줬다면 그건 사랑이 맞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돈 1,000원, 요즘 뭐 1,000원짜리 주면 다 했다고 생각해. 그는 자기는 오늘 예수님 말씀은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 동정하고 구제해 준 것 뿐이에요.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환경입니다. 역사와 환경. 지금은 35,000불 시대죠. 갈수록 긍휼의 마음은 굳은 마음으로 바뀌어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 봐요. 젊은이들만 봐도 애들 유치원생만 돼도 전부 자기만 사랑해. 웬만해서 상대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부모 가르침이 너만 가르친 것이고 또 삶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세계에서
음식 가지수가 제일 많은 나라 어디? 대한민국. 유럽이라는 건 단순히 몇 가지만 이렇게 먹는데 대한민국 서울 오면 대한민국 것도 많은데 세 개까지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시 들어가 봐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상대방 안 죽게 하려니까 서로 생각하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문화, 이게 정문화죠. 정문화가 쭉 우리 속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래서 항상 뭘 먹고 남의 생각이야. 항상 불쌍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너무 풍족한 시대 되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우리가 말하죠.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변질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가 어려운 생활하니까 그냥 서로 도는데 땅하고 가나안다 큰 나라 세우니까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그들의 심판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 심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국률에게는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만. 처음 들어갈 때는 똑같이 땅을 얻었죠. 똑같이 조금만 더 얻어 좀 도와주고 그런데 부자가 되고 더 누리다 보니까 그래서 부자들일수록 마음이 차갑다 그러죠. 차갑다라면 이 국률이 안 되는 거야. 남을 불쌍히고 베푸는 거. 아니, 세 개가 다 안 되지만 특별히 이 국률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국률의 기능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잘 베풀어요. 그래 내가 인색하다. 국률이 없는 100% 인색이에요. 그 사람 인색이에요. 또 남들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한다. 이게 국률의 기능이 변질된 사람. 국률은 그런 사람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오면 이 국률이 완전 사라져 버리잖아요. 첫 번째 누가 사라졌어요? 아담. 선악과 따먹어서 아담만 죽게 생겼어요? 아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현대 우리 시대로 갑시다. 우리 이런 타락한 시대도 내가 아프고 상대방이 아프면 누구 생각해? 상대방 아픈 거 생각하잖아요. 나는 지금 상대방 고치면. 근데 완벽하게 만든 아담이 그 죄 하나 들어와가지고 자기만 살겠다는 국률이 완전히 깨져버려. 이거는 토탈 사랑이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이 기능이 국률이에요. 국률의 기능을 잘 해서 이건 만드는 겁니다. 회복. 이런 마음의 기능들은 우리는 보통 성질이라 이런 게 성질. 성깔머리는 게 죽어도 못 고쳐. 태어날 때부터 죽어도 못 고쳐. 그렇다면 이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고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기능들은 전부 뭘로 고쳐요? 행동으로 고칩니다.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포악해도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조폭들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져. 말씀으로 하면서 고쳐져요. 세상은 성격 절대 못 고쳐. 고치는 방법 없어. 교회는 있어. 성경에 있어. 그 중에 제일 뭐예요? 이 국률을 고치. 근데 국률을 고치는 최고의 방법 뭐라고 했어요? 다 배웠죠? 행동.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대 문제를 자꾸 해결해줘. 해결해 준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가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 가동되면은 뭐 더 좋아져요?
주는 것이 값없이 되는 거죠. 그럼 자꾸 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은혜, 긍휼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 감정은 나이 많아서 아닙니다. 나이 많아서 고집은 반대쪽으로 그래 숙달이 돼서 그런 것이고, 이 부드러운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마음이었어요? 굳은 마음. 마태복음 13장에는 돌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고쳐준다, 못 고쳐준다? 고쳐준다. 성령 하나님. 본문에 그렇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보통 보면 뭐 70, 80, 90 노인 애들 보면 포기할 것 같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잘 정해요. 내가 노새하고 내 주인이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떼가지고 자식 낳는 데는 능치 못하기 없다. 아닙니다. 모든 거.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고쳐야 하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목사는 꼭 이거 명심해야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래야 나도 고칠 수 있고 상대방도 고칠 수 있어. 우리가 마음 지금 배우는 유도죠. 내 자신을 보고 고쳐. 이게 고치는 걸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요. 하나님 어디 보신다고요? 이 기능들을 보고 내가 고쳐질 때에, 왜 그러냐면 특히 그 중에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부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해서 만들면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몇 가지 배웠어요? 13가지. 지식의 부분은 주시옵소서. 감정의 부분은 고쳐달라고. 지식은 줘야죠. 감정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기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불쌍히 여기는 기능 좀 키워줘서 저 사람 좀 불쌍히 좀 여기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저 예수님처럼 그냥 자 주고 싶은 마음, 주어도 기쁜 마음, 이 마음 좀 되게 해달라고. 말만 하지 마. 뭐라고? 진짜 뭐 억지로 치 팔아서 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치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물 한 그릇 주고 싶냐? 그것만 줘. 할 수 있는 거.